2023년도 11월 19일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또 흠양하시는 연락하시는 제물, 설은 추수감사는 한 해를 마감하는 감사다. 엑소더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매 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종이라고 하는 것은 연년, 다시 말하면 한 해 한 해 끝종자. 그래서 한 해의 끝에 네가 밭에서 사업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부터 거두어들인 모든 것을 갖다가 저장합니다. 설은 첫 번째,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면 꼭 드려야 할 3대 절기. 이번에는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17절 보시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3차례 곧 무교절과 7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아무 데서나 뭐 집에서 뭐 아니면 뭐 여기저기 급하면 아무 교회 이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참고적으로 구약 시대 때는 유월절, 그것은 엑소더스 출애굽하기 직전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자가 애굽의 땅을 돌면서 그 집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절과 죽입니다. 감사절이라고 하니까 그냥 마냥 뭐 좋고 배부르고 이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어린 양의 피칠이 되어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갔다, 건너뛰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걸 사역해서 유월절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드디어 애굽의 바로로부터 나가라. 너희가 이 땅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것을 가지고 빨리 나가라. 꼴 보기 싫다. 이렇게 쫓아낸 겁니다. 그럼 막 쫓아간다. 가다 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야. 그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마차를 이끌고 쫓아가자. 나 죽여버리겠다. 막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환히 막 불휘오리 바람, 불기둥으로 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유태인들을 막 이끌고 가는 겁니다. 앞서서 막 가는 겁니다. 그걸 기념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들이 광야에서 지낸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 쉽게 말하면 텐트 치고 밖에서 자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교절입니다. 그건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며 그러며 유월절 갖다 다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구약의 유월절, 다시 말하면 그 무교절이 현대에 와서는 그 기간 때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바뀌었다. 언약, 새로운 언약, 신약, 구약과 다르게 신약 때에 와서는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수께서 세 번째 3차 예루살렘 방문을 하셨을 때에 고난을 당하시고 잡혀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절기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절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 관례대로 죄수 중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더라. 그러면서 그 6월절 누구를 살릴까? 그랬더니만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라바요, 바라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인네들은 예수님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근데 저들이 제자들의 소리를 이겼다. 그래서 빌라도는 배야에다가 물을 가져와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죽음을, 이 사람의 피를 너희가 당하라 합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씻습니다. 손을. 자기가 명령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지만 이 죽음, 그의 억울한 죽음은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는 폭탄과 살육이 끊이지 않습니다. 1년에 3차례 드려야만 하는 그 무교절, 그것은 6월절을 뜻하고, 그것은 현대에 와서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뜻한다. 두 번째 지켜야 될 절기 7.7절, 이것은 내 밭에서 곡식 첫 열매야. 처음 열매를 수확할 때부터 7주를 계산해서 7, 7이 49.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맥주절, 맥주 감사절이 되고, 오늘 이제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그 초막절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먼지와 노점, 그러니까 길 위에서 그 지나가야 하는 그 과정들 갖다가 다시금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집 없이 방황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는 가지만 아직은 뭐요? 광야, 먼지. 그래서 물이 없을 때는 물 달라고 그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맥주하게 고기를 달라고 그랬고, 만나를 먹였으며,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 초막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이라고 그러는데, 수장절은 장자가 창고 장자입니다. 저장할 때 장. 그래서 모든 한 해 1년 동안 내가 수고하고 내가 뿌렸던 모든 그 곡식들과 그 물건들 갖다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다음에, 그리고 다음에 이제 광야에 나가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현대에 와서는 추수 감사절로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 이걸 다 모르고 까맣게 잊고 있다가 청교도들에 의해서 순수하게 말씀대로만 돌아가겠다. 그래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성공회의 탄압을, 너네들 좀 이상해. 왜 그 성공회 수장 영국 국왕이 얘기하는 대로 캔터베리 대주교가 선포하고 그걸 왜 안 지켜? 그러면서 막 핍박하던 그걸 갖다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무슨 자유? 종교의 자유. 무슨 자유?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그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교도입니다. 그들이 그 신대륙에 가서 제일 먼저 드렸던 것이 뭐냐?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입니다. 이 두 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주셔서
지금 전 세계의 초강대국, 그 누구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큰 힘을 갖다가 이 미국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너희 중 모든 남자는 무조건 드려야 되는 의무사항이야. 꼭 해야 되는 거야. 자, 32번째, 의무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다. 말라기 1장 13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헛웃음하고 토작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앞절에 그 3차 절기에 대해서 공수로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물건을 힘 있는 대로 너희 힘을 다 들여라 그랬을 때 그들이 나중에 그들 마음속으로 야, 이 일이 얼마나 귀찮고 번패스러운 거, 빨리 없어져야 될 이 악습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그냥 대충 드렸다. 형식적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말라기 1장 13절에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1장 전체가 너희가 나를 존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녀가 아비를 존경할진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아니냐, 아비 아니냐, 너희가 나를 존경하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탄핵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절기,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축복하셨고 주셨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갖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과거 어느 한 상점의 주인이 그 건물주에게 매년 절기마다 사과 한 박스 또는 배 한 박스씩을 다 보내요. 건물주는 그 사람이 내가 여기서 장사를 잘하고 여기서 내가 참 많이 수익을 돈을 벌고 또 사업을 하고 장사하는 것이 이 건물주가 나를 갖다 돌봐주고 내게 이 가게를 허락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는 그 사람한테 항상 돌보고 또 값을 월세를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옆에 있는 또 다른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매일매일 월세 드리는 건데 내가 월세 주잖아요. 내가 공짜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감사해요? 이러면서 추석이고 설날이고 명절에 사과 한 박스는커녕 사과 한 개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약기간이 그래? 계약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나가시오 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가게를 내놔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들이더라 이거예요. 사람도 하물며 이러할진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풍요로운 것들과 또 이 지구상의 모든 재화, 돈과 재물이 되는 모든 재화를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셨는데 감사라는 것은 눈깜짝도 없더라. 그래서 본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재물이란 제네시스 창세기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4절 5절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 너 왜 얼굴빛이 이렇게 바뀌냐? 왜 울그락불그락하냐?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했으면 어찌 네 재물이 연락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나갑니다. 그 본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재물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바친다고 해도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재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락하시는 재물이 있고 또 외면받고 버려지는 재물이 있다. 첫 번째 본론 첫 번째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의 차이점.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가운데 7절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가인이 무슨 악을 저질렀어요? 출애굽기에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는 그 내용이 안 적혀 있지만 다른 성경 또 전승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벨은 자기 양들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으나 가인은 자기가 처음 추수한 곡식은 자기 창고에 들여놓고 마지막으로 추수할 때 꺾이고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갖다가 주워서 그걸 다 털어가지고 그걸로 제물을 드렸다. 그럼 어떻게 제물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이 번제, 불에다가 드리는 제사를 갖다 번제라고 그러는데 그 번제 가운데서 곡식을 곱게 가루로 따서 그 제단 숯불에다가 이렇게 휙 던집니다. 던지면 확 하고 연기가 올라가면서 수한 그 곡식 그 타는 냄새가 쫙 올라가는 겁니다. 반면에 기름으로 드리는 제물은 양을 죽여서 그 양의 기름을 갖다가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글지글 해갖고 그 태우는 그 기름 타는 냄새가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이 기름이 쫙 들어갖고 쫙 곱게 올라가면 이게 하나님 분명하시는 거고 바람이 불거나 막 이래갖고 막 그냥 곡식을 가루를 던졌는데 바람에 흩날리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런 것은 분명치 아니하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양들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었고 가인은 처음 추수한 것은 자기 창고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추수한 그 밭에 나가서 떨어진 것을 주워서 가루로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 떨어지고 눈먼 것과 병든 것과 쩔뚝쩔뚝 저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면서 말라기 1장에는 아주 강력하게 탄핵을 합니다. 네가 나의 백성들이냐? 너희가 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야? 이러면서 막 탄핵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생각은 어차피 가루로 빻아서 제단 숯불에 던지면 다 타서 재가 되고 연기로 날아가는데 첫 수수로 좋은 곡식을 가루로 빻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행여라도 아까운 마음이 들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축복은 무사하고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아까운 생각이 일어나면 안 돼. 좀 더 드려야 되는데 더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데. 근데 가인과 같이 어차피 뭐 땅에 떨어지고 그거 주워서 깨끗하게 털면 똑같지 뭐. 너무 잘 익은 것이 떨어지는 거야. 잘 익은 거. 그러면서 그냥 땅에 떨어진 걸 가지고서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겠느냐? 본론 두 번째, 본론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제물이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니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상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예수님께서는 더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다하고, 더 강력하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하면서 계명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16장 17절, 아까 서론에서 읽어드렸던 그 서론의 예문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신명기 16장 17절은 뭐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립니다. 힘을 다하여 여기에 속한 겁니다.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유 왜 이렇게까지 있어 하고 그걸 마음을 흠양하신다. 마음을 흠양하신다는 것은 그 재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재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와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결론! 드린 예물이 연락되었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벨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벨,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로운 피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결론의 첫 번째, 은혜를 입고도 감사치 아니한 제물은 불같이 죄인들의 살을 태울 것이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아니 내 땅이에요. 내가 비료로 샀어요. 내가 사람 시켜서 내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 씨는 처음 누가 창조했느냐? 그 비료와 그 땅은 누가 처음 창조했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원천적인 재료, 원천적인 그 재화의 첫 시작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가지고서 너희가 농사를 지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가지고서 너희가 기름을 퍼올렸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가지고서 너희가 집을 짓고 건물을 올렸다. 어디 저기 달나라 저기 어디 지구상에 없는 물질 가지고서, 아니 시멘트 가지고 빌딩 졌잖아. 그 시멘트는 누가 졌어? 석회서 저기 누가 만들었어?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천적인 그 근본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이다. 은혜를 입고도, 그래서 그것이 은혜야. 은혜를 입고도 감사치 아니한 자들은 그 재물이, 감사치 아니한 재물은 불같이 죄인들의 살을 태울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숫자를 채우라. 뱀들아 복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 가운데서 가장 악독한 뱀이 살모사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잡아먹는 거예요. 아주 독하게 독한 거. 그게 살모사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불의한 재물이 뭡니까? 내가 도와야 하고 내가 거둬들여야 할 그러한 가난과 그런 사람들 갖다가 돕지 아니하고 내가 다 끄라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데 쓰라고 주신 재물을 갖다가 좀 더 불려서 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고 땅 투자하고 아파트 투자하고 투자 근데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거지. 어? 이게 다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돈을 쌓아놓고도 이 돈 위에 먼지가 앉는 거야.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녹이 슬었다는 것은, 근데 그 금을 갖다가 탁 창문을 열어보니까 그 금 위에 녹이 슬었다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어?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물로 삼고 하나님을 제사 드릴 때의 제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항상 필요하면 하나님께 탔으라는 거야. 그걸 너희한테 주었더니 너희가 가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뭐 이래야 되니까 이건 좀 내가 좀 보관하자, 가지고 있자, 요렇게 돼서 그렇다 쌓아놨는데 그것이 정작 필요할 때 못 쓰게 되면 어떻게? 이게 녹슬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장 안에 있는 그 물질들이 다 녹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이 증거가 되며 의인을 학대하거나 의인을 멸시한 자, 또는 가인처럼 자기 동생 의인 아벨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인 자,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살육과 전쟁의 현장에서 그러한 의인들을 갖다가 죽인 자들의 판결은 지옥의 판결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0절을 참고하시고, 결론, 드린 예물이 연락되었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이다. 그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실 십자가 보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먼저 믿어야지만이 내가 믿음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할 때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0장인가요?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는 의인은,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믿음. 응? 믿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내가 봤어? 못 봤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으로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고 있다. 봤어? 못 봤어.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내가 보지 않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으로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총 결론으로 거저받고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나아가 원망하는 마음에는 축복을 주셔도 담기지 않습니다. 마치 엎어놓은 그릇에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부어도 수많은 돈이 자기 손을 거쳐 갔을 뿐 정작 내가 필요해서 쓰려고 할 때는 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여, 주께서 채우신 것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먼저 감사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피부를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아버지여, 다시는 불의한 재물에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인기나 또는 이 세상 영광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의롭다 칭하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드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이 제물 안에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 제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